되었더라. 아멘.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저희가 어린 시절 성경학교를 다니셨으면 아마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나? 그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한 설교 외에 제가 어른들을 상대로 한 설교를 한 적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 저희가 잘 알려진 이야기이고 또 잘 알지만 또 깊게 묵상하지 않은 이런 일이 있었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람은요 셈족의 후예이고요 유목민족이었다가 주님 오시기 전 13세기 한 1300년 그때에 이제 다메섹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는 우호적인 관계일 때도 있고 적대적인 관계일 때도 있었는데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사건이 있었을 때는 계속해서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아마 이 사건이 있는 중에는 잠깐의 휴전, 잠깐 그런 좋은 관계를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던 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라고 성경학자들이 바라봅니다. 특별히 이 당시 아람 왕을요, 그 열왕기하 6장이나 8장에 등장하는 그 베하닷 1세로 보고 있는데요. 베하닷 1세는 주님 오시기 전 900년에서 860년을 살았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이스라엘 왕을 여호람일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 이스라엘과 아람이 휴전 중에 이런 나아만의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이 엘리사의 손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나아만을 소개하는데 이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뛰어난 장수이고 아람 왕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그런 훌륭한 그의 신하였고요. 그를 또 하나님의 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해석을 내어놓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심을 표현하기 위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요세푸스나 이런 랍비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이 사건이 아람의 배반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을 살해한 자가 이 나아만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아합을 치실 때 사용하신 손길이 나아만 아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가 큰 용사였지만 뛰어난 군인이었지만 나병, 흰센병을 갖고 있는 환자인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 왕이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시작하죠. 그래서 라못 길리앗에서 원정을 나가고 그 후에 계속해서 아람과 그 이스라엘이 조그만 싸움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를 잡아오매 그가 나아만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떼를 지어 약탈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때때로 이렇게 침략을 하고 노력을 하고 서로 전쟁이 있었던, 그리고 잠깐 휴전하는 사이에 이제 나아만을 북왕국으로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하고, 하지만 그 전에 이제 나아만도 이런 약탈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전쟁이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아이가 사로잡히게 되고 그 아이가 나아만 집에 종으로 팔려와서 그곳에서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으로 일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는 중에 그 여자 주인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이 나병 충분히 고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 작은 어린 아이의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도 느껴집니다. 적군에게 팔려와서
종로로 타고 있는데 자기의 주인, 자기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종의 신분도 아니었을 거고 사로잡혀 와서 이제 종이 되었을 텐데 그런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를 얘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복수를 생각하고 이 집안이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또 아람 왕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처한 위치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우리의 신분이나 위치나 또 우리의 상황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 없고 물질이 없고 재능이 없고 또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한다라고 저희가 핑계대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시면 항상 핑계대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저는 말재주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우리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무리 중에 하나고 누가 제 얘기를 듣겠습니까? 저는 막내고 저는 힘이 없고 이런 핑계들을 대게 되지만 하나님께 항상 하시는 말씀은 내가 창조주고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너희 입에 나의 말을 집어넣을 건데 너희가 무슨 걱정을 하고 또 계속해서 못합니다 하면 어떻게 하세요? 내가 돕는 손길을 더하겠다. 모세에게는 아론을 준비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하나더라고요. 순종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약하지만 제 상황이 이렇지만 내 안에 가진 것 없지만 제가 주님의 명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아가겠습니다. 한 걸음만 내딛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100만금을 드려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찾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나아만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도라도 잡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나아만이에요. 왕에게 인정받았고 어떻게 보면 주변 나라들에게도 인정받은 뛰어난 장군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이 나병. 그래서 아마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웬만한 의사들, 웬만한 좋은 것들, 웬만한 치료법들은 다 써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람이 섬겼던 신에게도 우상들에게도 여러 가지들을 했을 거라고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싶다는 말을 하니까 이제 그 왕이 나아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죠. 그리고 떠날 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는데요. 이 은 10달란트는 무게로 하면 한 342kg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9월 어제자 시세로 가격을 봤더니 1kg에 154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342kg니까 약 5억 2천만 원. 그리고 금 6,000개는 2달란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달란트면 무게가 약 68.4kg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시세로 이게 83억입니다. 금이니까 금의 가치가 1kg에 1억 2천이더라고요. 은보다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위해서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을 싸들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아만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이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갈급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아람 왕도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편지와 선물을 받은 이스라엘 왕이죠. 그는 착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구나. 꼬투리를 잡아서 전쟁을 일으켜서 또 북왕국을 괴롭히려고 하는구나. 왜냐하면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요. 6절에 보시면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좀 뭐 여건 좀 봐주시고 고쳐지면 좋고 아니어도 그래도 좀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쓰기를 고쳐주십시오. 고치십시오. 이렇게 때때로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보다 이방인들의 믿음이 더 좋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들과 싸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는 걸 두려워하는데 그걸 정작 모르는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사람일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하닷 1세가요 편지를 쓰는데 그를 고치십시오. 마치 고칠 것을 확신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로 편지를 쓰니까 이 여호람이 깜짝 놀랍니다. 이거 뭐 전쟁하자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가 맞는 얘기를 고백하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자, 이 문제는 이스라엘 왕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병을 고치고 또 그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 넉넉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압니다. 그렇다면 사실 걱정할 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사실 이스라엘 왕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자, 고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건 알고 있지만 걱정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는 오히려 옷을 찢고 우리 이제 큰일 났다. 너희들도 이제 정확히 알아라. 전쟁 준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왕을 보게 되고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옷을 찢었다고 그랬는데 왜 옷을 찢냐?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하나님의 통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하자. 그런데 이것이 단지 아람 왕에게, 아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정작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변에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정작 이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조용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긴 한 건가? 살아계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엘리사처럼 우리 중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에게 공급하시며 나를 승리케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아가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그건 이방인들이나 그러는 거죠. 혹시 계실까?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살아서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 주권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가요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아요. 사안을 보내서 명령만 합니다. 너는 가서 10절에 보니까 요단강에 10번 씻어라. 7번 씻어라. 완전수죠. 7번 씻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나아만이
사실은 아람에서 이스라엘 북왕국까지 온 거잖아요. 사마리아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대단한 희생을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약 100억 원의 돈을 가지고 싸들고 왔는데 이 말에 분노합니다. 근데 왜 분노했나 봤더니요. 11절에 저희가 좀 집중할 단어가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에요. 나아만이 기대했던 게 있었어요. 내 생각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라는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자신에게 나와서 자신의 상처를 좀 보고 거기에 손도 대고 거기에 어떤 그리고 주술적인 그런 일, 손을 흔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그가 믿는 신이 우상이 했던 어떤 주술적인 모양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떤 모양으로든 뭐 이런 걸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지금 100억을 갖고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덩그러니 말만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뭐가 좀 빈 거죠. 자기를 좀 영접하고 자기가 그래도 군대 장관이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나보기도 하고 주술적인 것도 좀 어떻게 좀 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 12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 바르발 참 좋은 강들도 우리도 있는데 내가 굳이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근데 이 생각이 이것이 다 어디서 왔어요? 내 생각에는. 예, 저희가 잘 알죠.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예, 우리는 뭐대로 사는 거예요?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대로, 감정대로, 느낌대로, 상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아바나라는 강은요, 상당히 깨끗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황금의 강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요단강은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요단강도 알고 봤고, 자기 고향에 있는 강은 세상 사람들에게 뭐 황금의 강이니 참 아름답고 맑고 깨끗하기로 유명한 강인데, 몸을 씻어도 거기서 씻어야 될 것 같은데, 요단강에 내려가라니까 화가 나는 거죠. 분노하는 마음으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나아만은요, 참 이렇게 좋은 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종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얻어서 이제 북왕까지 왔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종들이, 아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병 고치러 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더 큰 일을 요구해도 다 할 판에,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뭐라도 못하겠어요. 사실 구정물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작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이렇게 간단한 일을 줬는데 이거 못할 일 아니지 않느냐. 그 말에 그 나아만이 이제 마음을 바꾸고, 나아만이 14절에 보니까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급니다. 나아만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또 어떤 사람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분명함을 보여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기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설교 말씀 드릴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우리가 순종하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미쳤구나, 저 사람이 뭔가 부족하구나,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내 생각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무리 뭐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밖에 나와보고 뭐 주술적인 행위도 하고 뭐라도 해줘야지.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우리가 내려가더라고요. 굴복하고 순종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나의 상황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의 교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언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만한 나아만을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의 결과로 주님의 약속을 지키시며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하시며 단지 육신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신 그 주님의 역사를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 생각, 내 상황,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대로 주님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쁨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나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동의하며 주님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동역자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